성가대에서 가장 힘든 것이 불협화음인 것 같은데 화음인 화음이 있어요. 오늘 같은 거 불협화음이 아니라 그게 원래 화음입니다. 우리 성가대 실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추운데 또 바깥에서 봉사하시고 또 식당 봉사하시고 JP 찬양단은 토요일 날 또 나가서 연습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연습하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눈물과 또 자식의 희생을 해야만이 우리가 좀 괜찮은 좀 좋은 좀 안락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가나 혼인잔치 혹은 결혼 예식의 기적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씹하기도 들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막 모르시나요? 제가 이상하게 불러서 모르신다고요. 예. 그런 노래가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사건이 처음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 이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이 내게 내 인생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는 말이 막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처음 대면한 어떤 그런 낯선 광경인 것입니다. 유대 무시문학의 종말론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표현은 잔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큰 극한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유대 무시문학의 종말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표현이 뭐냐? 포도주를 원 없이 마시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의 주요 골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결혼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행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건이 첫 번째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그래서 그 잔치가 흥에 겨워 완성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참된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어떻게 누려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초반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초반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충분한 의도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게 따로따로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질적인 변화를 거쳐서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고 부활로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을 그리고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의 상태, 육신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약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상황, 그리고 이 포도주가 가져다 주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것,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다음에 3장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나라의 잔치에 배설되어진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할 수 없다,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1장에 뭐냐면 어린 양,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오게 되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냐? 그 어린 양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기쁨과 행복이 만끽되어지는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데, 이 기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들어가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서두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여러 번 제가 더 설교를 할 겁니다. 물론 주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제가 주목해 볼 것은 한 가지, 돌 항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일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거 알죠? 그릇, 도구. 이 그릇과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 때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어지고, 이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열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것과 돌 항아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아리 속에 물이 부어지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이전의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닌 전혀 새로운, 더 깊은, 더 감동적인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포도주로 만들어져 가는 사건,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돌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 항아리가 가져다주는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돌 항아리는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면을 살펴볼 텐데, 이것은 세 가지 면은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 면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 항아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때 찬란한 시절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때 찬란한 시대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돌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보여주는 삶의 장면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자신이 찬란한 시대, 자신의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잔치가 한참 열어가고 있는 그 집을 말합니다. 그 집 안에는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서 두세 통, 한 통은 4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 들어간다는 것은 80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작지 않은 매우 큰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통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집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손님들을 그 물로 씻기고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정결례식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음으로 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정결례식으로 율법화되어진 거죠. 이것을 위해서 돌 항아리를 거기다 배치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인, 돌 항아리, 지금 현재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이 집 주인은 제법 상당한 재력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재력가인가?
그 당시 이 율법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을 어디다 담아뒀냐면 그냥 거치는 질그릇, 항아리와 같은 질그릇에 물을 담아둔 거예요. 그것에 물을 담아두면 오고 들어가고 할 때 거기서 손을 씻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돌 항아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재력가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의 큰 돈을 들여서 돌을 깎아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주인은 상당한 신앙적인 경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건들을 통해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상당히 율법을 지키는 나름대로 경건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할 때는 물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씻거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한 그릇도 대접하지 않은, 이 정결 예식은 있지만 무시되어지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정결 예식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돌로 된 항아리를 만든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동네에 가보면 가나, 첫 번째 만나는 동네가 가나입니다. 이 첫 번째 만나는 동네가 가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가나를 이 잔치를 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친척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잔치를 배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주인은 채석장에 좋은 돌을 골라서 석수에게 이것을 부탁해서 돌을 이제 다듬어서 항아리를 만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항아리를 120리터 정도 들어간 항아리를 만드는데 이것을 6개 만듭니다. 굉장히 공을 들였고 고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이 얻어질 수 있는 항아리가 돌로 된 항아리입니다. 이것을 한 개도 아니고 6개를 만들어서 즐겨놓은 것입니다. 이 주인은 자랑하는 것이죠. 이제 이 돌이 어떤 돌이고 그리고 이 돌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손님들이 초청되어지면 아마 이 주인이 나가서 이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자랑할 것입니다. 이 돌이 어떤 돌인지 알아? 이 나사렛에서 유명한 채석장에서 온 돌이고 어떤 장인의 손을 거쳐서 이것이 만들어진 돌이고 이 올 때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물을 담았어. 당신이 이것을 통해서 씻고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주인은 아마도 이 안에 초반에 많은 물들을 채워놓고 오는 손님들마다 자랑하고 또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곳은 물을 비워서는 안 된다. 하인들도 기쁨을 가지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때가 이 항아리에게서는 가장 자신의 전성시대가 아니었을까. 주인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였고 하인들에게도 항상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고 오는 손님들마다 이 돌에 대한 항아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매우 자랑스러웠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돌 항아리가 누렸던 첫 번째 인생의 모습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저 사람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것을 모두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참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돈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그렇게 헌신을 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참 부럽고 좀 닮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첫 번째 만나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찬란한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집에 아이들을 키울 때 아버지로서 또 아내로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킬 때 인정받고 자녀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인정받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아마 우리가 돌 항아리가 가장 찬란하게 빛냈던 그런 시기와 같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한 번쯤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빛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단단한 육체를 가지고 더 열심히 헌신함으로 인해서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 그렇게 아름답게 빛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성시대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시대가 꺼지고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돌항아리를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인생의 전성시대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에게는 오지 않은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이것은 지나간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누구나 인정받고 그 사람이 오면 교회가 환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직장에서도 저 사람이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또 사업을 하는 사람, 저 사람 사업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부러운,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전성시대가 우리는 한 번쯤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이 지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돌항아리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다시 한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외롭고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때로는 외롭고 긴 인고의 시간도 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돌항아리 6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항아리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배설되어지고 많은 손님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아리는 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아리는 더 이상 주인에게 효용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다시 말해서 주인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돌항아리가 자랑거리였고 오는 손님들마다 물을 채워서 그들에게 정결례식을 하게 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은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돌항아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결례식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돌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인이 관심을 갖지 않자 하인들도 더 이상 항아리에 물을 채울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하인들도 돌항아리를 까마득하게 잊어먹게 되어집니다. 오는 사람들도 굳이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돌항아리를 별로 유심히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돌항아리에는 원래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지만 물이 채워져 있는 대신에 먼지만 켜켜이 쌓여져 가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맞이하는 인생의 장면이 아닐까. 이 돌항아리는 한때 잘 나갔고 전성시대였고 찬란하게 빛나는,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 먼지만이 잔뜩 끼어가고 쌓여져 가고 이끼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한 그런 거죠. 아마도 주인은 돌항아리를 지나면서 발로 툭툭 찼을 것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 걸작거리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 무관심한 그런 대사. 아마 돌항아리는 예전의 주인을, 사랑을 기억하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의 자신을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이게 사는 것이란 말인가? 이게 사람 사는 것이냐? 아마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자괴감이 들어도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아요. 누구 하나 와서 따뜻하게 등 두드리면서 야, 좀만 기다려봐, 괜찮을 거야,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도 돌항아리는 그 처참한 외롭고 긴 인고의 시간을 묵묵히 보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거제라는 이 도시도 지금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거제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말이죠, 얼마 전까지는 말이죠, 개가요 10,000원짜리 물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 그만큼 자랑거리했던 그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장이 없어지고 기업이 없어지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뉴스 보면 맨날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일본이 치고 올라오고 이제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도 지켜내기 벅벅한 어떤 그런 시대. 지금은 아직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순간.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직장에 가도 직장 동료들이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괜찮아 좀만 참아보자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괴로우면 위로해주겠지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은 맨날 쌩까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도 나에게 찾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지독하게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싶죠. 예전에는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인정도 못 받고, 예전에는 사랑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아웃사이드 밀려나서 이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찾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가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막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한때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이제 조용히 살아가야만 되는 어떤 그런 시대. 자, 이 돌 항아리 아픔을 대변해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라고 했죠? 서두에 이것은 구원에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행복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끝이 났다는 것, 기쁨이 없어졌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정결 예식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질서를 말합니다. 구약의 질서, 구약에 가져다준 어떤 행위들, 이것으로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근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가?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들 헌신하고 뭐를 하고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참된 행복을 만끽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섬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거나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가져다주는 질서고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돌 항아리는 왜 6개였을까? 왜 6개일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숫자가 그냥 숫자로 나열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숫자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 12, 24, 70 이런 것을 우리는 완전수 혹은 하나님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 이것은 인간의 수입니다. 인간이 최고로 할 수 있는 수가 6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왜 666인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이라는 것은 7로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주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최대한 노력하고 돈을 벌고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뭔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의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한때 찬란한 시대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근원적인 가지고 있는 한계가 곧 다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시간이 지나가면 쫓겨나고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6이라는 숫자가 담겨져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죠. 이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쁨, 우리가 영원히 얻고자 하는 행복을 완성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의롭고 지독히 긴 인고의 시간의 대가를 요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돌항아리를 통해서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근원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한계,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살짝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더 긴 터널과 같은 긴 인고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장면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고의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바라보는 순간
이미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돌 항아리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따라해 보실까요? 언젠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자, 돌 항아리는 기쁨의 잔치에 완전히 소유된 채 홀로 먼지에 많이 뒤집어 쓰고 켜켜이 먼지를 끌어안고 이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업이 그 목수인 동시에 석수였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데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청받아 들어가실 때 무심코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돌 항아리를 주목해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를 보셨을 때 혼자 먼지만 뒤집어 쓰고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고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안에 슬픔과 그 안에 눈물과 그 안에 고통과 아픔이 켜켜이 쌓여져 가고 있는 그런 돌 항아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 거죠. 그리고 가장 위급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돌 항아리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조금만 채운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가득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가득가득 채워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다 없어지고 물이 채워지자 이 물이라는 요소가 끈끈한 액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색지했던 물이 불그스름한 색깔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면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끈끈한 액체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 무색지인 물이 푸르스름한 그 불그스름한 빛깔로 바뀌어지는 이것을 유일하게 경험했던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와 같은 나, 슬픔이 켜켜이 쌓여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우리 안에 이 먼지가 다 닦여지고 슬픔이 다 닦여지고 그것에서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내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전에는 나는 그저 아파하고 그저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이 내 모습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물이 변화하는 것처럼 내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모르는데 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이라이트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떠다가 갖다 주라. 떠다 줬더니 연회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맛보아하지 못했던 것,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으로만이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혹이 어떤 장면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이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과 아픔을 끌어안고 오늘도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것, 이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많고 많은 그 그릇들도 있고 많은 도구들인데 왜 하필이면 돌 항아리였을까? 돌 항아리는 그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겁더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리를 지켜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자리를 지켜낼 하등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것처럼 견딜 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지켜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놀랍게 사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용성 여러분, 내가 만약 돌항아리라면 내가 지금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므로 인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들을 가득 채워줄 때 우리는 가장 찬란하게 가장 위대하게 다시 한번 쓰임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